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추석이 있었죠. 다들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 가고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어릴 때 다니던 골목, 또 집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부모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따뜻한데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친척들과 또 정겨운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절을 좋아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명절을 좋아하냐면 명절에는 바로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도 특히 추석을 좋아하는데 왜 추석을 좋아하겠습니까? 추석이 되면 많은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에는 수고가 따르죠. 그렇죠? 그 명절에 그 하루 세끼 밥 먹는 걸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죠. 그렇죠? 돌아서면 차려야 하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차려야 하고 또 이 명절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는 과일이나 과실들은 농부의 수고로움 또 수확하는 수고가 필요하죠. 저도 그 명절에 수확하는 수고에 동참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추자 아십니까? 네, 경상도 분들만 고개를 끄덕 계십니다. 추자 나무에 추자를 땄습니다. 표준으로 하면 호두나무죠. 이 그 호두나무의 호두를 장대를 가지고 털고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흔들어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주우면 되는데 이 추자나무 열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호두는 그냥 껍질이 딱딱한 호두잖아요. 근데 그게 그 겉에 초록색으로 된 이렇게 껍질이 한꺼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맨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손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시커멓게 변해서 이렇게 한참이 지나야 그 물이 빠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저의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 아동학대 아닙니다. 분명히 손을 아주 깨끗하게 심지어 락스물에 씻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커멓죠? 제가 아직도 지금 손에 그 물이 덜 빠져서 그런데 제가 그 촌놈인데 이거 호두를 만지면 물들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수확하다가 묻은 물이 그 투명하고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 물이 장갑에 베이고 장갑에 베인 게 어느새 제 손에 이렇게 시커멓게 물들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커멓게 물든 이 호두나무 호두 열매에 물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나도 내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급변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마치 호두 껍질에 물든 손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이 시커멓게 물들었는데도 장갑 속에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손과 같이 우리가 변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도 영화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던 시절이 다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갔고 만나면 즐거웠고 교회에 나오면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대고 그 가슴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뛰는 그 순전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자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들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예배도 섬김도 봉사도 사랑도 순수했던 순결했던 그 마음이 시커멓게 물들어져서 그렇게 변해버렸는데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말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굉장히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함축된 말을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져 있는지 계속해서 날마다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보고 싶은데요. 십자가의 도를 한 문장으로 바꾸어서 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해도 사실 다 표현해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당시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멸망하지 않게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대 속에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신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와 산다는 것인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더 믿기 힘든 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해되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말이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였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또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아주 흉악한 범죄자나 도무지 길을 들일 수 없는 노예 혹은 로마 황제에 대항하거나 극심한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된 한 나사렛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인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을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혹 지혜가 모자라서 무지한 사람 중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치부해버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며 그 진리의 인생을 거는 우리는 미련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우리가 미련하거나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먼지와 인간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큰 차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지혜를 지녔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사실 미련하고 지혜 있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냐 부르시지 않았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 안에 있냐 구원 안에 없냐 이게 문제지 똑똑해서 예수를 믿고 똑똑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른다 그것을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사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거든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란 도시가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지식이 수준 높은 도시였어요. 그들이 믿고 추구하는 게 철학이었고 굉장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이 내밀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발전되어도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수준 높고 깊어져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며 지혜로운 길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저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 빠지고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포기하고 뒷걸음질 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집에 가는 길에 만난 사람 때문에 너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서울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이렇게 큰 소리로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이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전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도, 이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멸망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기뻐하시면서 세상에 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큰 도시에서 목회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총구석에서 목회하는 목사, 인생의 원대한 꿈도 꾸지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미련하게 해외에 나가서 죽음도 불사하는 선교사,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 미련해 보여요. 지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미련하다고 혀를 차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전도하는 것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서로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되게 미련해 보여요.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일요일이면 좀 쉬어야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교회 와서 봉사는 무슨, 몸도 좀 쉬어야죠. 사랑은 내 가족만 하면 되죠. 내 가족도 사랑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요? 용서해 줄만 해야 용서하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는 삶은 어떻습니까? 용서 못할 죄인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기꺼이 봉사하는 것. 남이 힘들고 어려워서 힘든 짐을 지고 가면 함께 나누어지려고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큰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전도, 안 되는 것 같은 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선포되는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할 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면, 자신들의 눈에 보이게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합리주의에 빠져 있었죠. 헬라인들은 보이지 않는 원래 심오한 통찰과 논리 속에서 이 설명이 아니고는,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합리주의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에는 그저 힘없고 나약하게 붙잡혀서 수치스럽게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허황된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지혜를 넘어서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고 지혜인 줄 몰라서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전하는 자들을 적대시하거나 미련하게 여겼던 것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멸망당하는 사람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 능력, 우리를 회복하게 한 능력, 우리를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십자가의 도에서 이 도는 길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성경에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 라고 살펴보니까 호로고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여러 희생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지혜로운 말들, 그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고 믿는 것,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규범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라고 믿는 것,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틀림없는 진리로 믿는다는 것,
그걸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확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시대 속에서 기록된 그 사본의 성경들이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사실 안 믿으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안 믿기가 더 쉽죠. 또 실제로 안 믿기가 더 쉬운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나 이해되지 않는 삼위일체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든가, 처녀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라든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것이 믿어져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그 은혜 아래에 세워놓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사사기 7장에 기록된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미디안의 연합군과 전쟁 중인데 상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봐야 3만 2천 명. 처음부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 중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전쟁인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사람들 다 집에 보내고 나니까 1만이 남았습니다. 1만 대 13만 5천 명.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시험하죠. 경계하면서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 돌려보냈습니다. 9,700명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0명만 남았죠. 전쟁이 안 돼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죠.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로 승리하게 하신 것.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하시죠. 또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손 쓸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 누이들과 대화를 이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임을 선언해 주시고, 결국 나사로를 부르자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도록 해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보다 오늘도 영원히 죽어야 할, 전적으로 그 무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문제로 퇴색되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며 조롱하는 그 불쌍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호두물이 시커멓게 든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가치 속에 나의 순결한 신앙이 검게 물들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또 나오지 않는 상황,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보다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신앙의 삶을 놓쳐버린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리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가장 강함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없지만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발끝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바라보며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의 신실한 믿음과 열심 있는 전도와 섬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